2021년 1월 18일 월요일에 오늘 은혜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라.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탕류에도 요동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탕류에 파괴된다. 이 네 가지 비유를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위를 바꾸려면 존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위를 바꾸려면 존재를 먼저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맹인이 다른 맹인을 안전하게 인도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먼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인도하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무모하게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한 말이 지금까지도 꽤 많이 회자가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이런 메모를 했습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니다. 신념은 믿을 신, 생각, 념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말이 신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에 비해서 신앙은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자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우러러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된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경규 씨의 말처럼 정말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먼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비유인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작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큰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를 제대로 사실은 파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비유인 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요,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도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를 맺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악을 쌓고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쌓고 선을 내려면 사람 자체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집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물에 요동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 물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집 자체를 반석 위에 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비유는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맹인을 올바로 인도하라 또는 맹인을 인도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 자신이 먼저 눈을 떠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단순히 남의 티를 지적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 빠져야 된다. 그걸 먼저 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먼저 믿고 모시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4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모든 문제의 해결법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또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요. 눈 속에 들보가 없어지게 되고요. 좋은 나무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여 주여 말로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진짜 삶의 주인으로 믿고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충고는 뭐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게 충고죠. 반면에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말,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고가 필요하기 전에 기쁜 소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충고로 이해하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충고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고 신념일 뿐이죠. 잘못된 신념은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완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 교정이나 상태와 상황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십니다. 죄의 종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죽을 몸을 영생할 몸으로 바꿔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면 비로소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교정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념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바꿔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평안히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해서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도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어리석은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그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충고처럼 듣지 않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행할 능력도 지혜도 없지만 새롭게 된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더 깊이 깨달아 알려주시기를,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한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올해 2021년이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와 기복신앙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거듭나고 개혁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정말 빛과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썩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새롭게 개혁되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